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나의 보좌고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전을 짓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 하늘과 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성전에 갇혀있는 작고 초라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대해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전에 내가 정한 규칙과 기준에 나의 노력과 내가 이룬 업적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내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는 악한 마음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 마음 또한 교만하고 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이와 같은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의 거짓된 제사에 대해 경고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하는 행동만 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대에 소를 잡아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예배가 살인과 같고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바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행동이며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3절에서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것을 선택하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단순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해 주십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며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겸손하고 바른 예배자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보듬으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54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의 진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도 낳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품게 하셨고 고통을 겪지 않고 은혜로 해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으로 인해 슬퍼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성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생명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작은 아기처럼 큰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서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와 같은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기처럼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쉬게 될 것이고 넘치는 사랑 안에서 기쁘게 뛰어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모든 걱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예루살렘을 회복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만족,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의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위로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